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적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가나안 성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오순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보리를 심어서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맥추 감사절이 우리가 보리를 심어서 거두어서 감사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굶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넉넉하게 먹고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어서 거두었다고 해서 그 전보다 더 많은 풍족한 양식을 거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만들어서 절기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어서 먹였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자, 이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삶의 희망도 놓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이 밥을 먹고 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아직 남겨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해도 참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감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 내주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 인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응답 주시고 충만케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대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1분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도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쁘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24시간 살아납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성경 얘기도 아니고 그냥 과학적 얘기예요. 반대로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면은 6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인간은 그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다 끝납니다. 영적 문제 그때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조차, 인간관계조차도요, 그냥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안 고쳐져도 살아나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안 고쳐져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은 이 면역체계 살아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감사할 때 몸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신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감사의 내용도 아는데, 감사하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죠? 감사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작은 것들이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안 될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안 될 겁니다. 사실상요. 우리는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강단 통해서 우리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상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적 감사. 우리가 하는 감사는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죠. 돈이 없는 돈 좀 생겼다. 그러면은 충분히 감사할 내용은 됩니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죠?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언약적 감사입니다. 이 언약적 감사가 내 마음에 안 담긴다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이 언약적 감사의 내용부터 알아야겠죠. 세 가지입니다. 소두에 말했듯이 언약적 감사를 예표하는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감사죠. 맥주절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인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수장절, 우리 11월달에 지키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 배경입니다. 망할 수 없는 풍성한, 영육간의 풍성한 천국 배경입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자, 문제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감사의 상태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세 가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전에 성령님들 어떻게 봤냐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거 전혀 안 갖추고 오죠. 아니, 종교 교육이나 기술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오죠. 갑자기 내가
검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상한 놈이잖아요. 전혀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신학교도 안 나오면 갑자기 목사 되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성령 인도냐?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겠다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3년 그럼 예수님 지금 뭐 없는데 뭐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눈에 뭐 육신을 본 게 아닌데 이미 승천하셨는데 뭐 재림할 때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알잖아요. 3년 동안 하신 거,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꾸는 거는요, 갑자기 탁 바꿔지고, 자다가 일어나니까 바꿔야겠다 바꿔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타락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옥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이미 영적 상태가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태는 안 바뀌고 신분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부터 이미 세계복음을 할 걸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전혀 세계복음할 상태가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밥 얻어먹기도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세 가지를 자꾸 바꿔주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은 공부의 비법, 공부의 신, 뭐 이런 거, 뭐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 친구를 얘기 다 많이 들어보면은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에 그 들어간 스프링 있잖아요. 그 스프링을 만드는 그 사장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 스프링을 만드는데 그 스프링을 아무나 만든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납품을 했대요. 원자력 발전소에. 그러다가 무슨 로비가 있었는지 이제 자기 회사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업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잖아요. 뭐 이제 그 납품은 이제 못 하게 됐으니까. 자기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품, 엉뚱한 제품 쓰면은 큰일 난대요. 그냥 쇠 녹여가지고 그냥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대요. 그게 굉장한 노하우예요. 책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다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한 달 만에 다시 연락 왔대요. 납품해달라고. 다른 회사 제품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납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꽤 경제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몇십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자기 처음부터 그거 스프링 그거 만드는 거 처음부터 그거 했는데 그거 뭐 벌써 이제 공단 할 때부터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 거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고 응답 받으려면은 그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냐?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수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다가 아니 뭐 환자가 오니까 뭐 시끄럽다고 뭐 내보내려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보내라 그래가 딱 보내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서 욕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랬다가 예수님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난 절대 안 그랬다고 했다가 3번 부인하고 뭐 이런 과정은 거짓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 표현 안 했어. 똑같은 동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해 먹겠다 이런 과정은 다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그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오만 비유를 통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겨자씨 비유, 뭐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보화 비유, 뭐. 다 들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말라니까요. 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는 건 아닌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만 알아들어야지 바뀌기라도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배고픈데 밥 좀 달라. 이런 거지 근성 가지고 기도하면은 재벌이 갑자기 하나님 돼버린다니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육신적인 거지 근성 다 버리시고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뭘 바꾸냐니까 첫 번째는 생각부터 바꿨어요. 이게 바꾸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나름대로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론과 경험들이 조금 합작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60대, 70대면은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딱 틀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절대 안 바뀝니다. 참 사람들 그러더라고.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요즘 잘하잖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못 바꿉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상태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못 바꾼다니까요. 다른 똥꼬집이나 다른 고집, 다른 생각은 못 바꾸는데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뭘로? 성령의 역사로. 어떤 거요? 언약적 생각으로. 언약적 행동은 두 번째고 언약적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육신적인 DNA는 못 바꿔도 영적 DNA 중에서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안 바뀐다? 그럼 저거 구원도 못 받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요. 은혜로.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믿은 거 진짜 천만의 말씀요. 제가 알고 있는 모태 신앙인 사람 90%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사람이 이해 못하대. 아무리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해봐요. 거기 들으시는가. 지식적으로 많이 커지죠. 이게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랐던지 간에 나이 들어서 믿었던지 간에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바뀐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언약적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건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은혜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인 게 안 바뀌었죠. 죄와 죽음과 사단을 끝냈다는 거는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단만 끝낸 게 아니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끝냈고, 여러분의 가정도 끝냈고, 여러분의 경제도 끝냈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됐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생각을 바꾸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사건도 벌어지니까, 염려도 생기니까, 고민도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단 다 끝났다는 생각부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갱신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도의 무디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붙잡아야 돼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거 주기 전에 뭘 바꿔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갱신할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요, 또한 전도할 기회다. 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사실상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단은 저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저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요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고민이 많아요. 그래 불신자면도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묻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뭘 허락했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허락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안 그러면 딴짓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그 어려운 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싶고, 그죠? 고통 당하면 고통 없어지고 싶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본능적인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바뀌어 있어야죠. 아니다. 사단은 날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이 딱 건드리는 것 안 갑니다. 그걸 통해서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8절. 우는 사자가. 그죠? 사단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눈에 나타나가지고 뭐, 입 벌리고 뭐, 여러분 잡으면 오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염려라는 것이 우는 사자예요. 근심이라는 것이 우는 사자라니까요. 딱 그거 하나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만들죠.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을 인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비록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 세계복음을 쓸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거나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희미해져 버려요.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희미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육신적인 우선순위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하면 안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걸 바꾼 겁니다. 생각을요. 너희들 생각하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복이냐? 속국된 주제에 로마의 빌부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냐? 그게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이 복이지 않느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지 않느냐 생각 바꾼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자. 너희도 하나님 자는데 그거 하나님 모르겠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죠? 난 11조를 했고 뭐 했고 네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배 드려라. 헌신의 기준도 바꿔버렸어요. 복이 뭐냐, 기도가 뭐냐, 헌신이 뭐냐, 전도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건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것은 겨자씨 같은 거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 구분하는 거야.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바로 어디 데려갑니까? 변화산을 갖고 데리고 가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이땐 달라지죠. 생각 안 바뀌면 죽어다 깨어나도 응답도 못 받고 생각이 안 바뀌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감사할 게 없어요. 솔직히. 뭐 간혹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그 감사한 거 그것도 한 번이지 한두 번이지. 결국 육신적인 거 가지고 또 문제 생기는데 뭐 또 그렇게 감사할 게 생길 거라고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온통 불평불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은요, 저기 항공기라든지 그 스튜디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집에 가면 입이 떨린대요. 하도 가짜로 웃어가지고. 그런 가짜 말고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면역세포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암세포는 살아나는 겁니다. 힘내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스스로 몸 다 망쳐놓는데 그러놓고 뭐 안 걸려갖고 수술해보면 뭡니까? 또 살아날 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를 갱신할 시간표요, 응답받을 시간표요, 또한 전도할 시간표다. 이 생각만 바꿔도 진짜 감사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동기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얘기했어요. 그게 가슴에 한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저와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기도의 상태도 안 돼도 문제죠.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가 틀렸어. 딱 저기 불교 스타일로. 딱 저 천주교 스타일로. 그죠? 딱 저 남녀 호랑기교 스타일로. 아무리 해봐라 기도 되나.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악령만 불러들인다 기도해봤자. 동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 다 끝냈기 때문에 깃발 꽂는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동기가 돼야 돼요. 아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아파야 되잖아요. 가난하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가난할 필요가 있으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안 있으면 어떡합니까? 총리는 못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술 따는 가운데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 사람의 프로소트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인은 될 수 있겠죠, 노예에서.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못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쓸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아니 저방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불신자부터 고생을 합니까? 전도 성경 모르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로 가라서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국으로 가서라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유리방황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거 관심 없으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계획을 알고 움직이면은 그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줘요. 갱신 못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줘버린다니까요. 왜? 문제를 줘서 복음 전하거나 육신적인 축복을 줘서 복음 전하거나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복음 전하기 유리하면 하나님 문제 주고요. 육신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저희는 복음 전하기 유리하면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뭡니까? 이 동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는 시스템이 보이죠. 아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기다리라. 이 무슨 셈이가 기다리는 시대. 기다리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포기한 거고. 딴짓거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망한 거고요.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때가 딱 이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할 거예요. 언약적 생각, 언약적 동기, 언약적 시스템. 이거는 어린아이도 가능해요. 이거는 90모 노인도 가능해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거는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딴 소리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돼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재벌 되겠다고 움직이시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움직이시면 망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한표 안 맞는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나이가 많이 10대다 뭐 이러면은 가능하잖아요. 대통령 되겠다, 재벌 되겠다 가능하잖아요. 나이 50, 60 먹어가지고 뭐 지금 돼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건 하세요. 근데 영적인 건 달라요. 영적인 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 하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건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안 깁니다. 그죠? 사실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한번 응답 받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감사.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성령 내주 인도, 성령 충만에 대한 근원적 감사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요 감사가 달라요. 저는 목사님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 성도들 만나보면은요, 야 이거 참 은혜라는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목사 중에 복음 부인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기꾼이고 그럴 사람 없어요. 제가 뭐 지난주 얘기 때문에 강단에 서가지고 뭐 부인 받을 사람이 진화론이 어떤 진화론이 맞다고 막 우기는 그런 이상한 놈들은 그 불신자고.
그런데 그걸 안 붙잡아요. 그죠? 원론적인 건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눈은 수단 방법에 가득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데 가득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를 뭘 은혜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까? 믿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아이고, 하나님 나라, 그게 뭔데, 그게 임한다고 되나, 그게? 거의 제가 만나면 90% 그러거든요. 안 믿어. 그래서 하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돈은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99%였어요. 저도 자꾸 미혹될 뻔했다니까.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는 모두가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아 전도 선교할 전도자예요. 세계복음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20명 성도가 집중했다니까요. 우리는 집중만 하면 돼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미안한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전 집중한 사람 말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말립니다.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언약이 안 등한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면은 체험이 오거든요. 거기 무섭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체험이 오면은 해석도 지멋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축복 줬는데 요거 마귀가 있다 그러고요. 마귀가 공격했는데 이거 하나님 주셨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와 여러분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거 붙잡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문제지. 불신자들은 집중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죠. 언약적 헌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종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 다 드렸어요. 그죠? 안 믿어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거는 세상은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헌신은 내 거를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저와 여러분 달란트가 됐든지 언약적 헌신이에요. 근데 재미있죠? 언약적 헌신하고 세상의 헌신하고 다른 건 뭔지 압니까? 세상의 헌신은 명예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거를 많이 잃어야 돼요. 언약적 헌신은 반대입니다. 언약적 헌신은 명예를 얻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숨겨야 돼요.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아닌 서로 숨겨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는 100배의 축복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언약적 헌신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저와 이런 명예를 숨겨야 된다니까요. 인기를 숨겨야 돼요. 인기 있다면은 인기 없다면 상관없는데 인기 있다면은
혹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요, 부어놓는 겁니다. 특별히 빛의 경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는 뭡니까? 복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 쓸 수 없다면 그건 빛의 경제가 아니죠, 그죠? 그건 세상 경제고, 그죠?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경제. 그거 없다면 저와 여러분 망한 겁니다. 비참하게 가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거예요.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고린도전 10장 31절은 뭐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서 모든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적 헌신이에요. 모든 걸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배표로 채워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딱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것도 안 되고 오래 누가 그래? 똥 돼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감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이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면서 바꾸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언약적 생각, 그죠? 언약적 동기, 언약적 시스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딱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일은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망신을 당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네가 다 우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그 일 벌어지면서 생각 바뀌어요. 동기도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스템도 내가 믿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늘에 돈벼락 떨어져 이런 증거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가 참 감사 회복하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